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0장인데요. 20장이 48절까지 있지만 오늘은 29절까지만 우리 함께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와 길랏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르윗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의 열 천의 백 만의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의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야브야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의 성읍들에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점을 두르고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내용에 48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 모든 내용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인하는 것,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제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은혜로 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대하라. 뭐로 대하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우리도 이제 그 속에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형제들이 뭐 대여섯 명 있었을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그럴 때에 아버지는 자녀들을 대하여 어떻게 좀 대해요? 엄하게 대하죠. 어머니는 어떻게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지요. 뭘로 대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엄하다고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방법의 내용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들의 품성 속에는 엄하면서도 바르게 크게, 또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율이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같이 사랑만 베풀어주면 개막내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는 항상 사랑으로 보담아주고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가면 어머니가 다 품어주면 그 사랑이 정말 그 어린 마음에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19장 읽었을 때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첩장이냐는 얘기도 들으셨었죠. 거기에 가서 데려오려고 넉 달 동안 가 있는, 그러니까 기생이에요. 첩이에요. 말 그대로 첩인데 가서 지난주에 다 읽었던 것처럼 아이고 자네 그냥 가면 여기 좀 더 자네 마음을 좀 풀고 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력을 좀 회복해야지. 그게 뭐야? 이런 거지요. 예. 이런 게 있다가 이제 오는 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첩이 밤새 농락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조각을 내서 각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죠. 그걸 받아들고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런 얘기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저녁을 얘기할 때 여기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끔 많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랏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그 미스바는 망부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미스바라는 뜻이 망부는 망루 그런 거죠.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이걸 다른 데서는 장로의 어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제도에서도 이제 직분 제도에 장로라고 하는 거 있지만 이제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가 있죠. 그 장로는 뭐냐면 지파마다 장로가 어른이에요. 삼성비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샛머리, 머리가 셋다 그러잖아요. 그 샛머리 앞에 너희는 이렇게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로예요. 뭐예요? 앞서가는 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신서에서 뭐라고 해요? 양무리의 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여호와 앞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빼고 지금 레위 사람의 첩에게 행한 일을 분이 여겨서 세상에 이런 일이, 지난 19장의 말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우리 민족 이 땅에서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얘기죠. 우리들 옛날에 뭐 토막 살인 뭐 이럴 때 처음에 7, 80년대 들을 때는 놀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저질러지잖아요.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네.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뭐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 싸움에 나가는, 우리로 말하면 육군이에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몇만 모였어요? 40만. 우리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 시절에 40만이 모였다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아니, 우리만 빼고 다 모인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만 빼고 다 미스바에 모였어?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령을 우리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자초지정, 정형을 얘기해봐. 레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해봐.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거야? 말해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어디에 유숙해라? 기브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기브아에 그 했던 밤새도록 농락한, 행음한 그 사람들을 사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모인 거예요.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관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어서 그로 죽게 한지라. 이제 다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모든 12지파, 11지파에게 알려주려고 보냈다 그 얘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지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희 방책을 내봐.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내가 저놈을 손보기 전에는 내가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몰라요? 또 아니면 어느 집에는 네 집 아들 우리 아이를 팼는데 나오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원수가 푼 후에야 이 행음과 욕을 보인 이 일들을 기브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9절 기브아 사람 그러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이렇게 행한다 이거야. 쳐 죽인다는 거죠.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안 썼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 여자를 12조각 냈으니까.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취대 11지파 중에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의 열, 이 1000의 100의 1000을 더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때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다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망령된 일, 음탕한 일, 이런 일들, 어리석은 일, 이게 망령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제3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마라. 그게 바로 무분별하게, 어리석게, 잊어버리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징계하리라.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베냐민 지파 소속에 있는 기브아 사람, 이들을 추격한 거예요. 몇 만이? 40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40만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들을, 그 못된 놈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뭐 하잖아요? 못 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려고. 그런데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몇 명? 40만 대 2만 6천. 게임이 돼야 안 돼요? 40만이라니까. 2만. 그걸 또 계산을 해봐요.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누가 이겨? 40만이 이기지. 근데 2만 6천 명인데 칼을 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족 택한 자가 몇 명에 또 700인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데 기브아가 비루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 민족인데 들어왔다고 여호수아서에 할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근데 700명은 다 무슨 잡이라? 왼손잡이라 물매를 돌려. 물매하면 다윗이 물매 돌린 것 기억나시죠? 물매로 돌을 던지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우리 큰 누님 이름이에요. 김호리. 이게 백발백중이라 이거예요. 왼손잡이인데 던지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또 대비를 하는 거죠. 2만 6천. 그리고 기브아 사람 중에서는 700명. 다 전사라. 40만 명인데 전사야 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렇게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그러사대. 누가 먼저? 유다가 먼저 일지니. 항상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창세기 37장과 3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37장에서는 요셉이 팔리는데 그때 유다가 공범을 하죠. 형제들과. 제가 공범죄. 그리고 38장에서는 그렇고 38장에서는 며느리 다말을 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 단독 범죄.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공범죄를 저질렀고 단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씀을 정말 오래전에 얘기했던 말씀을 기억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앞세워. 근데 이 앞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칼 갖고 원수를 갖겠다고 지금 기브아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 칼을 쓴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건 율법이에요. 옛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의 잣대로 가지 말고 은혜로, 계속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 나가야 되지 법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기왕이면 살려주자. 이게 다 은혜와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긍휼이야.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전 자손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40만 대 2만 6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지고 왔어요. 봐요. 베냐민 자손이 21절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러졌다니까, 쓰러졌다니까, 죽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가서 다시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뭐예요?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뭐래요? 올라가서 치래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올라가서 치라고. 이번에는 올라가서 치라고 했는데 아까 2만 6천 명 죽었어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다. 그러니까 용사라고 얘기해요. 이쪽은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이게 숫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저쪽은 칼을 들고 가나요? 그런데 여기는 돌덩이 들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처럼. 그러니까 이때도 1만 8천 명이 죽는 거예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아니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우리가 성심이 약했나 보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제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세 번째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리고 오늘 43절까지 집에 가서 48절까지네요. 읽어보시면 요번 30절 이하부터는 베냐민 사람들이 죽어요. 그 죽었는데 한 600명 정도 남기고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일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21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룻기가 사사기 룻기 맞죠? 룻기 사무엘상.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 그래 올라가서 싸워봐. 그래 올라가서 싸워봐. 발람에게 그랬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물어. 갈까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물어서 안 돼. 근데 또 조금 시간 지나서 와서 엄마 그러면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허락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알아요. 뭐를 아는지 아세요? 완악함을 아셔. 자기 백성이지만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게 없다니까요. 어린 양으로 인친 거 외에는 그들과 우리 다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국회 데모하러 갔더니 야 얼마나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룹 많아. 엄청나. 천막친데도 있고 막 방송 계속 내밀고 현대자동차 뭐 저거는 뭐 사장은 뭐 또 저쪽에 가는 뭐 아줌마 혼자 나이는 한 60대 된 것 같아요. 혼자 이게 해놓고 아들 사진 해병대 그리고 우리 아들을 죽게 한
뭐 이러면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억울한 사람, 이게 비류한 사람들인데 많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갈려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600명 정도의 남자가 남았는데 그 남자 가운데 룻기를 지나 사무엘상에 오면 처음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일대 왕이 돼. 물론 사람이 뽑은 왕이지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뭐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요. 때리는 것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매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네가 그렇게 됐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참으랴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계속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12조각난 여인처럼 아니면 이렇게 죽을 이 레위 지파처럼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느냐? 그 바라바가 언젠가 설교할 때에도 예수님을 놓아줄래? 바라바를 내어줄래? 극악무도한 그 시대의 최고의 악행을 했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야 되느냐 하면 그냥 무조건 긍휼만 이게 아니라 나도 저 여인처럼 나도 저 악행을 행한 사람들처럼 마땅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다는 것을 항상 봐요. 주인공을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나도 요나단처럼 아니 그 압살롬처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이 없으면 너희는 못 살아가는 거야. 너희 숫자가 많냐 무기가 좋으냐.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저쪽은 칼을 든 자가 40만이야. 여기는 돌멩이 갖고 나왔어. 뭐를 봐도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칼을 잡은 자더라. 다 용사더라.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건 뭐냐면 세상 힘의 잣대로 너희들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 부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너도 그런 비료자들을 볼 때에 너 죽을 놈이지? 너 마땅히 죽어야 돼! 내가 너 죽기 전에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지 몰라. 이렇게 이건 세상이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창을 찌르고 못을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지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처럼 당장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사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악행을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있느냐.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정의로워 보여요. 오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툭 안아주고 여러분들 그냥 안고 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상도 수요일날 봤습니다마는
조금 속상한 거 있고 조금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돼요.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법대로 항상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은혜와 긍휼이 나가야 되는 거죠. 기억을 하시고. 이제 명절 시작됐죠. 뭐 지금부터 막 차가 막히고 그럴 거예요. 또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내일까지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일날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또 세상 명절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들 자녀들이든 또 지인들이든 은혜와 긍휼로 내려보내는 이번 세상 명절 추석에 그런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사명 다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